오늘 제 구강을 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열방은 겸손히 경고를 받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열방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모든 나라를 이제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나라와 그 백성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이 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주관자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나라가, 그죠? 그리고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주관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방은 겸손히 경고를 받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네 개의 나라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데가 이제 그 아수르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그 네 개의 이 나라들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상당한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나라였고, 또 하나님께 또 쓰임을 받았던 그런 그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그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그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그런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 받게 되었는가, 이런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세상의 역사에 진정한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3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를 받았는데, 어떤 나라에 대한 경고를 받았는가 하면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그런 그 경고를 이렇게 그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한 BC 한 700년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700년 정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아수르가 그 당시 강대국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그 시대였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그 심판을 예언을 할 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이 첫 번째로 그 경고를 그 받고 멸망할 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그 700년대의 그런 그 시대보다도 160년 아니면 170년 후에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거의 한 160년 이후에나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을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에 대한 그런 그 심판을 우리 생각으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바벨론에 대해서 먼저 그렇게 하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벨론을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2절과 3절과 4절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바벨론을 치시기 위해서 군대를 이렇게 소집하시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서 떠드는 소리라. 이 열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시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그 모은 그런 그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모이면은 당연히 좀 소리가 나고 좀 이렇게 떠들고 좀 시끄러운 것이 이렇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런 그 소리를 두고 거기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요즘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이제 앞두고 사단장이라든지 뭐 부대장들이 이제 싸움을 앞두고 이제 그 군인들을 뭐 검열을 하는 뭐 무기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뭐 제대로 뭐 옷을 갖추어 입었는지 이렇게 검열하는 이제 그런 그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먼 나라에서 또 하늘 끝에서 그 모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그 진노의 병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진노의 병기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 그 목적은 온 땅을 멸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로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편의 영화를 보시는 것처럼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그 전쟁을 앞둔 그런 그 군대의 그런 그 아주 너무나 그 장엄하고 너무나 두렵기까지 한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십만의 그런 그 군대를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검열을 하시는 그런 그 너무나 장엄하고 이 두렵기까지 한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누구를 그 심판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그 지도의 가운데에 그 짙은 고동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상당히 넓은 이 지역이 옛날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또 한가운데 그 지역에 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가 하면 바벨론이 워낙 이렇게 넓다가 이렇게 보니까 제국이 넓다가 보니까 그 지중에 바로 그 옆에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거기에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살표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그 노란색을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BC 586년에 그 지도에 잘 표시가 되어져 있죠. BC 586년에 유다에서 유다 사람들이 그 노란색 선을 따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붙잡혀 갑니다. 그죠? 이제 그러다가 수르바벨의 인도로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짙은 그 붉은색으로 보면은 BC 537년에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2차 기한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또 이 에스라와 그다음에 느헤미야의 그 인도로 이제 그들이 또 유다로 돌아오는 그 그림을 우리가 지도에서 보게 이렇게 되는데, 그 넓은 이 지역을 그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가 그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인데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이 말씀을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바벨론은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그 나라였는데 왜 그 당시에 강대국 아수르는 두 번째로 밀어넣고
왜 아직까지 제국을 형성하지도 못한 그런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왜 바벨론부터 그렇게 심판하고자 그렇게 하셨는가? 바벨론의 그 어떤 무엇이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찍혔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바벨론의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라고 딱 그러면은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상징해 오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그러면은 인간의 영광과 교만의 대변자이라고 하는 이런 그 상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그러면은 이 성경은 그 바벨론 그러면은 사단의 상징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단의 그런 그 상징으로 그렇게 표현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옛날에 어떤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지역에 이 바벨론 제국이 있는 바로 이 지역에 그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이렇게 쌓습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 그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이렇게 쌓았습니까? 그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과 비교 보려고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 보려고 했었던 이 바벨탑, 그 바벨탑을 쌓은 그 후손들, 그죠? 바로 그 후손들이 지금 이 지역에서 이 바벨론 제국을 이제 만들게 이렇게 되는데 그 바벨론은 그 사단의 그 상징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그 죄 역시도 다른 나라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가장 큰 죄는 뭐니 해도 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옛날에 그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바벨론을 사단의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고 그리고 교만한 자를 가장 먼저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앗수로부터 심판을 해야 되는데 170년 뒤에나 생길 그 나라의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을 치시기 위해서 그 군대를 모으시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이렇게 되는데 그 말씀들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 군인들을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 주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을 이제 주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님의 군대라고 해서 이 군대가 하늘의 그 천사들을 이제 동원을 해서 무장을 시킨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나라는 여러분들이 그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은 다섯 가지 세상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다니엘 강해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벌써 보았던 그런 그 그림인데 그게 보면은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이 제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로 그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이 금으로 만든 그래서 이 다른 나라는 뭐 철이라든지 뭐 동이라든지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뭐 페르시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그다음에 로마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대단한 그 제국이었지만은 바벨론에는 그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한 이제 그런 그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의 상징이었던 그런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치시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하나님이 소집을 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그 두 번째입니다. 그 머리 밑에 가슴 부분에 보면은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떤 제국에 의해서 망하는가 하면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페르시아 제국은 어떤 나라의 어떤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망하죠? 바로 그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 그리스 왕국, 그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망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역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망하게 되고 점점 그렇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그 왕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천년 왕국이에요. 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그 다윗의 왕자에 앉으셔서 그 다스리실 그런 그 천년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지금 이렇게 세우시고 부르시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의 이런 그 교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요. 그 1번 문제의 이사야 13장 1절로 5절 그 밑에 보면은 제가 참고로 드린 그 말씀이 거기에 보면은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그 예레미야 50장 29절의 그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군대를 모으셔가지고 어디로 집중시키는가 하면은 바벨론에 지금 게 집중하십니다. 지금 바벨론에 쳐들어갈 이제 그런 그 준비를 그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그 29절 하바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바벨론이 교만하였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 그러면은 이 교만함의 상징, 그 사단의 가장 주특기라고 할 수 있는 이 교만함의 그런 그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그래서 제일 먼저 그렇게 심판하고자 하시는 이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노의 날에 그 다음 질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시는 그 날에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당할 고통이 어떠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굉장한 그 나라로 그렇게 제국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갑자기 페르시아의 그런 그 제국이 그 들어와서 자기네들을 그렇게 다 멸망을 이렇게 시키니까 그들이 놀라고 그들이 괴로워하고 그들이 서로 슬픔에 사로잡혀서 마치 해산이 임박한 여자와 같이 그렇게 고통을 하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보고 놀라면서 얼굴이 불꽃 같으리라 너무나 놀라가지고 얼굴이 막 빨개지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랬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는가? 9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9절과 11절에 보면은요. 자, 거기 보면은 11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바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바벨론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 악의 그런 그 이게 뭐라고 할까?
악의 그런 걸 소울이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세상의 악과 그리고 악인의 죄로 충만한 제국이 그 바벨론 제국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은 또 상당히 그 교만하고 오만하였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교만하면서도 상당히 그 오만했던 이제 그들의 그 모습. 그리고 또한 그들은 그 강포한 자였다 그랬습니다. 강포하면서도 이제 그들은 이제 거만하였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교만은 포악한 자들의 거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포악한 자들의 거만. 이 포악한 자들이 교만하고 포악한 자들이 거만하면은 그 주변의 그 약한 자들은 굉장한 그 고통을 이렇게 당하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죠? 힘이 없는 이 나라는 내세울 것이 없어서 교만할 것이 이렇게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약한 나라들이 뭐 잠시 교만해 봤자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 주는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바벨론은 여러분들이 그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그 옛날에 그 로마 제국이 차지했던 땅덩어리만큼이나 엄청나게 큰 이렇게 땅덩어리를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고 힘이 너무나 강한 그런 그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바벨론의 그 왕이 유다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들이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를 이제 붙잡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그 아들들, 그 왕자들을 그 시드기야 왕 앞에 다 세워놓고 그 시드기야 왕의 그 눈앞에서 왕자들을 전부 이렇게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리고 이제 노사슬로 시드기야 왕을 이제 결박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힘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좀 의시되는 그 정도의 그런 그 교만함이 아니었고 그 포악한 자의 거만이었습니다. 힘이 너무나 이렇게 세다가 보니까 그걸 가지고 주변의 나라와 사람들에게 조금의 그런 그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무지막지하게 그 권력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마치 이 두들기다시피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이렇게 그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들의 그 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이 교만이 어떤 교만인가 하면 이 포악한 교만, 아주 이 거만한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고자 하셨던 것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었던 그 첫 번째 그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유는 그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 그렇게 나와 그 있었던 것처럼 14절에 보면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의 그 교만은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그 교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에게는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그런 그 피가 아직도 이게 흐르고 있고 그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의 그 교만함이 그 아직까지 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흐르고 있었음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었던 이 죄입니다. 이 죄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이렇게 죄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제일 먼저 오늘 말씀에서 심판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물론 1600년, 160년, 17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었지만은 제일 먼저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한 그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앞으로 160년 그리고 170년 뒤에 그 바벨론이 망하면서 어느 정도로 황폐하게 그 만드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롭던 그 바벨론이 어느 정도로 황폐하게 되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 거기에 보면은 먼저 17절의 그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요.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 이 메대와 이 바사 이 사람들이 결국 이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충동을 하셔서 이 바벨론을 그 치게 하는데 그 어떻게 치게 하는가 하면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메대 사람들이 활로 바벨론의 청년들을 쏘아서 이렇게 죽이고 그리고 태의 열매 그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애석하게 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 어느 정도로 황폐하게 되는가 하면은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옛날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불과 유황 이 비로 그 심판을 받은 그런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그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20절에 보면은 거주할 자가 없겠고 사람이 살지 못해요. 그리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도록 이제 그렇게 오직 거기에는 이 들짐승들만 이렇게 사는 이제 그런 그 황폐한 땅으로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말씀 밑에 보면은 제가 사진을 하나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그 옛날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그 땅에 있는 현재 그 나라가 이라크거든요. 그 이라크 얼마 전에 미국과 아주 엄청난 전쟁을 했던 그 이라크 그 남부 지역에 가면은 그 바벨론 성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성터에 그 무너진 이 돌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돌이 있는 대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돌의 규모와 사이즈와 이걸 가만히 이렇게 상상을 해 보시면은 옛날에 바벨론 제국이 요즘의 현대의 그런 그 건축물 못지않게 엄청나게 거대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죠? 굉장한 그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라크 남부에 가면은 그 바벨론의 성터가 남아 있는데 그게 보면은 뭐만 남아 있는가 하면은 무너진 돌만 지금 그렇게 잔뜩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20절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이 말씀대로 이라크가 지금 보면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엄청나게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거의 대부분의 그 지역에 이렇게 황폐하게만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이런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 지금의 이라크와 그들의 그 선조라고 하는 그 바벨론 사람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왜 그 바벨론에 관련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황폐하게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런 그 교만함 때문이었다고 하는 그죠? 그래서 그 잠언 11장 22절에 보면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이 따른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이 비단이 바벨론 그 제국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다음에 일어나는 페르시아라든지 헬라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이라든지 다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이런 나라들이 왜 그랬을까? 이런 그 제국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던 그 제국들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통해서 어떤 나라를 그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막대기를 이렇게 쓰시던 그런 그 나라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처음에 쓰임을 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이 대부분의 그 제국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하고 겸손했었어요. 이 바벨론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꼭 제국들이 전부 다 거의 다 공통적으로 교만해지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다가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겸손하다가 왜 뒤에 가서 꼭 교만해지는가? 이건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는 쓰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참 겸손하다가
왜 뒤에 가서 꼭 이렇게 사람과 이 제국과 나라들이 그렇게 교만해지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고 도와주셔서 한 건데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나면은 이 제국들이 자기네들이 뭔가를 이루고 나면은 꼭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한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 이렇게 문제예요.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처럼. 내가 좀 잘나서 한 것처럼. 이런 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이것이 이 교만함으로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대처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교만함. 이건 뭐 약도 없어요. 이건 반드시 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만함을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은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이렇게 돼요. 나는 항상 뒤로 물러설 줄 이렇게 알아야 돼. 비록 내가 그 일을 했어도 이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항상 하나님을 그 앞세워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아요. 사람은 뭔가 좀 했으면 인정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은 이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바벨론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 제국의 이러한 그 심판을 보면서 아우 뭐 옛날에 뭐 잘 나갔던 제국이 뭐 그렇게 망했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걸 타산지석으로 이렇게 삼아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은 나도 이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렇게 돌무더기만 남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한다. 그런 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교만함을 참 싫어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그 알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론을 이제 그렇게 심판을 하시면서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그죠? 그 지도에서 첫 번째 그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렇게 망하면서 그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가 이 유다 사람들을 고국으로 이렇게 돌려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구원이 임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4장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제 그 같은 말이죠. 그 야곱이 그 하나님과 씨름하고 다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 그죠? 그래서 그 야곱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둘 다 그 야곱의 이름인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셔서 다시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택하셨는가 하면은 그들의 땅에 두시기 위해서 다시 택하셨다.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그들을 다시 택하셔서 그들이 원래 있었던 그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 두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택하셨다. 그래서 다시 택하셔서 거기에 보면은 2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시 돌아온 그 이스라엘이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기네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오히려 후에 가서는 주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옛날에 그 시리아라든지 그다음에 그 아수르 시리아라든지 그다음에 바벨론 이라크라든지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옛날에는 이 이스라엘을 아주 그 힘들게 했던 그런 그 나라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굉장히 많이 당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 시리아, 그다음에 이라크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은 심지어 뭐 이란에까지 그렇게 폭격을 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을 요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그 중반절에
다시 택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택하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선택한다는 이 말씀은 그래도 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택한다. 그들이 문제가 아직 있고 잘못도 크지만 죄도 크지만 그들을 다시 택하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택하시는 그 이유는 그 1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긍일이 여기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끝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을 받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도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님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문제도 많고 잘못도 있지만 아직도 예전에 죄가 있지만 이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택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한번 택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뭐 이스라엘이 너무나 문제 많고 하니까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렇게 챙기시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돌이켜 세우셔서 처음에 원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을 쓰시는 날이 분명히 그 올 거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질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날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조롱하며 부를 노래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3절에서 11절까지의 그 말씀인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아주 그 실감이 나는 그런 그 조롱에, 바벨론을 조롱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보면 나오는데 10절에 보면은 너도 우리 같이 그러면 너, 그 바벨론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 바벨론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그죠? 지금 그 바벨론에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유다처럼 그렇게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그리고 11절이 진짜죠. 너의 영화가 수월, 지옥에 떨어졌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너의 비파 소리까지 떨어졌다. 비파를 이렇게 키면서 그렇게 놀던 그 소리까지 이제 다 그렇게 사라져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참 무시무시한 좀 징그러운 이제 그런 그 표현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바벨론이 이제 그 지옥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이 바벨론 왕이 누울 이부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까는 이 요는 이불이 아니라 우글거리는 구더기를 땅에다가 깔고 그 위에 바벨론 왕이 눕고 그리고 무엇을 덮는가 하면은 그 덮는 이불은 꿈틀거리는 그 지렁이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지옥에 떨어져서 이런 그 고통을 그 당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3번의 문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바벨론 제국과 그리고 바벨론 왕의 그 교만함이 어느 정도까지 였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렇게까지 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이 같아지리라.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교만함. 그죠? 이렇게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이 교만함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이 그 죄를 범하고 그 원죄를 범하고 그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라고 하는 그런 그 심판을 받았던 가장 큰 원인도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함이었습니다. 그죠? 사도마귀가 여자를 찾아와서 그 동산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한 그 이유는 그것을 먹는 날에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였다.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의 마음속에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저걸 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함.
그것 때문에 따먹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그 원죄를 범하고 이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라고 하는 그 벌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첫 조상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죄는 이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교만함,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함.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이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의 이 교만함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그죠? 뭐, 하나님 앞에서는 뭐 나는 그래도 잘 합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이 교만함을 항상 그 조심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3번의 마지막 질문에 보면은 바벨론 왕과 그 후손, 요즘에 그 이라크, 그리고 이라크의 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사담 후세인, 이 옛날에 그 사담 후세인이 자기가 그 바벨론의 그 자칭 너부갓네살 왕의 직계 후손이라고까지 그 이야기 했었어요. 그 사담 후세인. 자, 이들이 당할 수치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 거기에 보면은요. 쭉 이렇게 보시면은 그 20절 하반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의 그 이름이 별로 그렇게 대단한 그 이름들도 아니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 부르는 이름도 아니하고 항상 그 역사의 그 뒷전으로 처지는 그런 그 나라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왕과 바벨론의 그런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23절 중반절에 보면은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표현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이 빗자루를 이렇게 쓸어버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빗자루가 어떤 빗자루? 빗자루? 멸망의 빗자루로 이제 이 바벨론의 이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그대로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또 옛날에 망했습니다. 그죠? 어떤 나라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에 관한 문제는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수르는 바벨론보다도 훨씬 먼저 있었고 지금 현재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지금 그 예언하는 바로 이때에 있었던 그 나라인데 바벨론보다도 훨씬 160년 앞서 있는 나라인데 이 두 번째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25절을 보세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짓밟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걸 이렇게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짓밟으심으로 인해서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이렇게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수르가 멸망시킨 그 나라가 바로 그 BC 722년에 바로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을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 시켰던 이제 그런 나라인데 그 아수르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파하심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에게 누르고 있었던 그 멍에와 그리고 그 짐이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에게서 이제 벗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이제 어서뜨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아수르뿐만 아니라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모압이라든지 그리고 시리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러한 것들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이렇게 쭉 그렇게 하고 이렇게 계십니다.
이걸 보면은 누가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주 그 답이 분명하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이 바로 그 결론이에요. 그게 보면은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그 하나님의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하나님의 손이라 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래서 이런 그 세상에 대한 이 심판의 주관자는 역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세계를 경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에 대한 이제 문제가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떤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블레셋. 옛날에 이스라엘을 사사건건 힘들게 했던 블레셋. 요즘에 팔레스타인의 선조들이었던 블레셋이죠. 블레셋이 옛날에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은 추수 때만 되면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그들이 애써 가까운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빼앗아 갔던 나라가 블레셋 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대한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질문을 약간 좀 여러분들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면은 아하스 왕이 죽었다고 해서 왜 블레셋이 기뻐해서는 안 됩니까? 이제 그 질문인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29절에서 너를 치던 막대기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너를 치던 이 막대기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가 하면 아수르 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죽었다고 해서 왜 블레셋이 기뻐해서는 안 됩니까? 이제 그런 이렇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너를 치던 막대기는 바로 아수르의 왕을 두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은 아하스 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참고로 드린 그 말씀에 보면은 너를 치던 이 막대기는 아수르 왕이었지 아하스가 아니었다 그런 말입니다. 아하스는 이 블레셋을 때린 막대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로부터 늘 얻어맞던 동매북이었다.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소멸을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드린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그 이 블레셋은 굉장히 이 전쟁을 아주 이렇게 잘하는 이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통일국가, 다윗의 통일국가를 이룰 때까지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바벨론을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고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은 블레셋에 상당한 타격을 가했던 이제 왕이었는데 그의 죽음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크다는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치신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요즘에 어떤 나라의 선조라고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그런데 오늘 이사야 14장 31절에 보면은요,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라고 이렇게 미래형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 팔레스타인 너희가 소멸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블레셋이 소멸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자금의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이렇게 없었어요. 지난번에 물론
이 팔레스타인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했죠. 그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해 해갖고 1,300여 명인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을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거의 한 5만 명 가까이가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리고 뭐 폭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 팔레스타인을 이 초토화시키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참 역사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옛날에 잘 나가던 그 제국들이 마지막에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나라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어떤 그 단체이든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또 깊이 이렇게 깨닫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압에 관한 그 경고입니다. 자, 이사야 15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모압에 관해서 그 경고를 그 하는데 이 모압은 그 참조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구나, 그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지도의 그 사해 오른쪽에 보면은 모압이 나와 있고, 그 요단강 오른쪽에 보면은 암몬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 바로 롯의 후손입니다. 롯이 자기 그 두 딸을 통해서 낳은 그 후손들이 그 모압과 그 암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과 이 암몬은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아주 그 가까운 이렇게 나라였습니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그 우호적이 아니었던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그런 그 나라였고, 그리고 사사시대는 그 모압의 왕이 그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그 정복을 그 했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이 모압과 싸웠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 모압을 이제 완전히 그 장악을 하게 이렇게 그 됩니다. 그리고 모압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렇게 장악을 당하게 된 그 이유는 바로 그 뭡니까? 역시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1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히 교만하였다. 그가 거만하고 교만하고 분노함도 그리고 아주 이렇게 자랑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모압의 그 죄는 그 민수기 22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옛날에 그 민수기 말씀 강의할 때 우리가 이렇게 봤죠. 그 모압의 그 발락 왕이 참 멀리서 그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데 저주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떤 계를 그 하는가 하면은 그 모압의 여자들을 그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을 유혹을 해서 다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그런 그 죄를 이렇게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그 요르단 지역에 있는 그 암몬 사람들과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안에 절대로 이스라엘과 어떤 그 관계도 맺지 못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그렇게 선을 그었던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그런 그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그다음에 또 모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이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던 막대기였는데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을 다 이제 한번 이렇게 짚어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그 역사가 우리가 배워야 할 그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세상의 어떤 나라도 세상의 어떤 제국도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구로 쓰임 받는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역사관은 무엇인가 하면은 역사의 주관자, 세상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중심의 역사관, 어떤 그 개인 중심의 역사관, 아니면은 우리 교회 중심의 역사관, 어떤 그 우리 교단 중심의 어떤 그 역사관, 이런 걸 절대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돼요. 그걸 고집하고 그걸 주장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그런 역사관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되는가? 결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개인 중심, 어떤 나라 중심, 어떤 단체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어떤 중심의 그 역사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의 그런 그 역사관을 다 가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그리고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나라들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 자기네들이 힘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였다가 결국 역사의 뒷전으로 그렇게 사라져버린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고통당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그 교만함,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비교려고 하는 이 교만함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런 그 경험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나는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앞에 두는 하나님 중심의 이런 그 역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중심의 역사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갖게 하셔서 마지막 때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